천국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인데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이 있고 또 이제 죽은 뒤에 천국이 있고 마지막에 영육이 모두 부활해서 영화롭게 된 몸으로 누리게 될 완전한 천국이 있습니다. 21장의 새하늘 새 땅은 그 완전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아름다운 말로 표현해도 천국은 여전히 비밀에 쌓인 세계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건요,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장차 누릴 영광을 이제 이렇게 미리 맛보는 것, 이게 가치관의 변화인데 이런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기에 순교도 하고 핍박도 견디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과 정절을 지킨 성도들이 가는 이 예루살렘의 수식어는 오늘 보니까 거룩한 성이에요. 성경의 주제가 거룩이고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했는데 과연 마지막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거룩인 거예요. 인간의 표현으로는 이 거룩의 표현이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존재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마지막 재앙이 끝나야 누리는 성입니다. 이 재앙의 마지막이 와야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또 이제 17장 1절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제 18장에는 음녀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천사가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와 그 어린 양의 아내를 좀 비교해봐라,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마지막 재앙이 임해야 음녀 바벨론이 죽고 어린 양의 아내가 나타나고 예루살렘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장 4절은 거기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의 미련 때문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은 이제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오늘 공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와야 이제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이 찬란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살면서 다 동시에 새 예루살렘에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근데 없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어떻게 나오죠? 참 인간의 힘으로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18채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역전세 지금 우려가 되고 있고 또 그 집에 누수가 염려되는 가운데 장모님은 파킨슨으로 위험하고 처형은 루게르기로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말씀이 딱 들려지고 이렇게 큐티를 저절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앙으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는 가치관의 변화잖아요. 이제 가난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재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3장 3절에는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가운데 환상 그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 1장에서는 이제 회복의 환상을 주셨어요. 그 발강가 사로잡혔을 때. 근데 9장에서는 살육하는 기계로 멸망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멸망과 회복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상과 이상을 보더라도 그것이 경고이든 회복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겸손케 하기 때문입니다. 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통해서 멸망의 시대에 이 포로를 잘 살면 이제 회복이 된다는 것은 성전의 최고의 존재 이유이고 바로 이것을 전하라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아브라함이 그냥 당장 눈앞에 애가 없으니까 헷갈려 해가지고 결국 하갈하고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냥 이스마엘 낳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이스라엘이 잘 낳고 그냥 남자답고 이스마엘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집사 간증처럼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다 지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 때부터 99세까지 13년간 안 나타나셨어요. 환경이 너무 좋을 때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시더라도 나타나셔야 합니다. 인생 최대의 축복은 경고이든 회복이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미움이 아니고 이제 무관심인데 일단 모든 거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이스마엘 낳고 나니까 하나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죠. 이제 그 강대국 바벨론 또 돈이 좋아서 이제 시집을 갔는데 막상 좋아했던 그 돈에 사로잡힌 그발 강가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에스겔 1장에 그 회복의 환상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에스겔 9장의 그 멸망의 환상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들 교회가 그 이제 창립되던 43장 그날 또 에스겔 43장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 그때 주신 말씀이 지금 43장 3절에 회복의 환상, 멸망의 환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는 멸망포로 회복의 이 메시지를 잘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걸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다들 새로 오셔서. 그러니까 옛날 설교를 아무리 해도 이렇게 모르신다니까. 어떤 사람은 왜 옛날 거 목사님 하세요 이러는데 알아듣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날마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글쎄 우리 남편이 갈 때도 에스겔이고 또 뭐 선교할 때도 에스겔인데 이제 우리들 교회 창립 예배할 때 또 에스겔 말씀이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재앙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회복의 말씀도 이제 잘 주세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의 이 멸망의 메시지가 잘 들리면 포로 생활을 잘 살고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 그 포로 생활 잘하니까 청소도 하시고 도우미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이렇게 어린 양의 신부가 다 돼서 사시지 않습니까? 오늘은요 지난주에 청소년 큐티 캠프에 그 간증들을 좀 많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등부 중3아이 간증이에요. 이제 그 큐티 캠프 가면 어떤 간증들을 하나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세요. 부재중 아빠와 우울증 엄마는 그냥 많이 싸우셨고 엄마는 쌓이는 스트레스와 우울함을 저에게 그냥 이 폭력으로 다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친구에게 빠졌어요. 근데 엄마는 그러면서도 친구에게 빠지지 말라고 자기가 싸우지나 말지.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의 충고도 무시하고
그렇게 이제 친구에게 빠져서 살던 저는 결국 작년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학교 동아리 친구들이 저 없는 카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동아리 차장이었던 저를 쫓아내자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큐티캠프 주제는 사무엘아 이제 압살롬인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듯이 저 역시 아무런 통보도 못 받고 갑자기 차장에서 잘리게 되었고 순식간에 왕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랑 매일 학교도 같이 하던 친구와 또 중1 때 단짝처럼 친하게 지낸 친구도 포함되어 있어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반에서까지 같이 다니던 친구들과 틀어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갑자기 배신하는 등 잇따라 친구 관계에 고난이 몰려왔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이거 전대미문의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빠지기도 하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는 학교 화장실과 도서관에서 혼자 있으며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간절해져가지고 매일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었고 기도하고 큐티를 하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구 중독에 빠져있던 저를 깨워주시고 훈련시키기 위해 고난을 주신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중에 중1 때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친구를 무시하고 소외시켰던 것이 생각나 회개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사과하는 적용도 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를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 저처럼 힘든 친구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아이에게 이렇게 가장 큰 재앙이 오니까 그동안에 말씀 들었던 것들이 위력을 발휘해서 간절히 사모하니까 기도가 마렵고 말씀이 마려워서 이런 회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말씀으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본인은 힘들었겠지만 이건 축복 중에 이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건에서 경고의 말씀이 들립니까? 죽자고 회복의 말씀만 듣기 원하십니까? 그렇지만 순서가 경고부터 들려야 회복은 때가 차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 우선순위를 놓치시면 안 돼요. 회복만 너무 좋아하시다가는 회복도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거룩한 성, 두 번째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영광이 보이는 성인 거예요. 10절 11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제 바벨론을 보았을 때는 17장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훈련 받으려면 이제 성령이 또 광야로 데려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훈련이 끝나서 여기서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여기서 이제 성령의 영감 속에서 거룩한 성을 봤잖아요, 그죠? 이제 굳이 비교하지만 인생길이 광야지만 그 광야에서 망하지 말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와 이 거룩한 성은 똑같이 교회란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초라해 보여도 드디어 거룩한 성이 되어 거룩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거룩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만큼 이 세상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육이 무너진 것만큼 영이 세워져서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봤는데 이 땅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게 못 봐서 그렇지, 그죠? 내가 이제 정말 다이아몬드 하나만 내 거라고 그래도 다른 거 다 포기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저기 가면 다이아몬드가 있대. 근데 그 쓰레기통 속에 있대.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냥 정말 그런데 그거 다 볼 수 있는데 정말 모든 사람은 못 보는데 우리는 다이아몬드 영광을 봤거든요.
그럼 딴 거 이렇게 포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벼곡이나 수정 같은 보석들은 그 자체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보석은 햇빛이 비춰야지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헬라어 포스테르는 이게 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체라는 뜻이에요. 그 원어는 똑같아요, 그죠? 나 혼자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말씀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빛을 받아 우리는 반짝이는 그 인생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영광, 독산, 헬라어 독산은 자기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질을 알면 하나님을 반사해서 보석같이 빛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본질이 뭔가요? 인간은 자기 죄를 보는 게 자기 본질이에요.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비춰줘서 보석같이 빛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에 좀 힘든 사람들을 다 보석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빛날 거니까. 하나님이 딱 만날 수 있는 제일 최고의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하나이는 고3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담당 목사님이 신방을 갔을 때 만나주지도 않고 내몰았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고3인데도 이번에 기적적으로 수련회를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수련회 둘째 날 저녁이 끝나고 엄마에게 이런 이제 카톡을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너무 압살롬이었어.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나는 그 뒤에 숨어서 압살롬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 다윗이 잘못했지만 압살롬이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다윗보다 더 괴물이 되었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나 같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못 찾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살아만 있으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라고 하셔서 기도하면서 정말 목 놓아 울었어. 맨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살고 싶다 엄마. 완전히 캠프 가서 이거 완전히 대박, 이런 걸 대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냥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걸 목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 또 나한테 보내가지고 자기는 엄마한테 보낸 건데 걔도 모르게 지금 이걸 만져놔요. 이렇게. 바로 이것이 내가 본질을 알게 되면은 자기가 압살롬이라고 이 죄인의 본질을 알게 되니까 이 말씀을 비춰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전부 은혜를 받잖아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순전히 말씀 때문에 이 아이가 자기 죄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높은 산은 세상적으로는 힘든 곳이죠. 내가 자발적으로 못 가는 곳이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갈 수 있어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성령으로만 갈 수 있어요. 육적으로 힘든 곳에 가고 보니까 그냥 영적으로 크고 높은 거룩한 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릴 그 거룩한 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들 교회 애고 어른이고 다 이렇게 그냥 빛나는 거죠. 오늘 사무엘하 큐티 본문은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죠? 내 아들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압살롬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는 역할을 요압이 줄곧 대신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들이, 그러면 부하들은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냥 거기는 군대가 많으니까 아들을 동조하는. 그러니까 이제 죽여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옳고 그름으로 하면 죽여야 되지 않아요. 근데 꼭 이게 있어야 될 일인가?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을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저렇게 다윗도 해결 못한 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다윗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처리해야 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요압이. 다른 나라도 아닌 하나님의 왕국을. 그런데 모두가 거듭난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숙한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과 같이 가는 것을 이해하고 가야 되는 일이 참 힘들지만은 이것이 참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구속사의 최고봉인 다윗을 정말 구속사가 하나도 안 들리는 요압이 평생 도왔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압이 평생 도왔어요. 그리고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처리할 일들을, 그렇죠, 다 거룩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요압이 그걸 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여자들을 이제 계속 얻어들이고 밧세바 사건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도 정말 훌륭하지 않아요? 잘생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했을 적에는 진짜 이게 뭐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백성들이 거의 다 그쪽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압살롬한테. 근데 압살롬은 구속사가 안 깨달아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마음을 다 도적질했다고 이제 이랬는데, 압살롬은 이거예요. 압살롬은 자기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제의 왕이라고 이러면서 그냥 아버지나 잘 사세요 이러면서 밧세바하고 이제 불륜하고, 암논이 죽어도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끝에까지 옳고 그름으로 하다가 저 인간은 죽여야 돼.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의 구속사를 이제 못 깨달으니까 결국 이제 죽이는 걸로 그 인생을 마감을 했어요. 다윗의 가장 모사인 아히도벨도 너무나 그냥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말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도 구속사가 안 깨달아지는 사람이니까 압살롬 편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또 그 압살롬 오늘 그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압살롬을 요압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요압을 어떻게, 아들을 죽인 사람을 저렇게 데려갈 수 있는가 이러는데 또 이 요압을 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윗은 바로 이 요압으로 인해 정말 일생을 외롭게 고독하게 보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힘든 환경으로 인해 보낼 수도 없고 정말 같이 갈 수도 없지만 같이 갔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기 할 때까지. 이 힘든 환경이 다윗을 가장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데려가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공동체의 교제보다 더 크고 높은 자리는 없어요.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은 거룩하고 새롭대. 바벨론은 아무리 위대한 이제 낡았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요, 늘 새로워요. 다윗은 계속 위대한 왕이 아니고 거룩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압살롬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만 쳐다보니까, 그래서 창조적인 생각을 주셔서 이 창조적인 찬양을 하고 예배의 대가가 됐죠, 다윗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냥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여자나 얻어들이고 살인이나 하고 간음이나 하고 이런 사람 같지만은, 그러니까 이 구속사가 안 들리면은 끝까지 근사치로는 갈 수 있어도 끝까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 거죠. 아히도벨도 너무나 다윗에게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밧세바의 그 적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증조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수심에 끝까지 예수님을 못 만난 거죠. 그래서
정말 그 거룩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주님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고 어른이고 다 이렇게 주님을 부르잖아. 힘드니까 마지막 제한이 와서. 이게 바로 거룩한 성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들 교회도 정말 주일마다 사단의 공격이 많아서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참 힘겨워요. 제가 무슨 특별한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도 힘들게 늘 설교를 하면서 그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 오면은 그냥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렇게 이제 뼈가 마르는 것 때문에 꼭 그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저에게도 크고 높은 산이 아닐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간절함을 이렇게 늘 주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의 거룩을 위해 있어야 할 크고 높은 산으로 그 올라가는 그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건 자식이 속을 썩이건 아내가 바람을 피건 이것이 바로 나의 예배를 위해서, 그죠? 나의 찬양을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한다는 이 뜻입니다. 이 고난을 안 보고 주님과 재림해서 공중 재림해서 휴거된다. 이게 천국이 아니고요. 바로 이런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거는 에스겔 43장 4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창립 예배 날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에 데리고 일부 때 울어서 전혀 울지 않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천국에 이제 들어 데리고 가신다면 그 영광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제가 너무나 기뻐서 웃기보다는 그냥 너무나 많이 이제 울 것 같은 거예요. 주께서 솔직히 주께서 나를 들어 데리고가 아니고 그저 천국 한 귀퉁이라도 쫓아내지만 마시라고 기도가 이제 절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눈물 흘릴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도 이렇게 내가 약하여서 저 요압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그 사무엘하 2장 설교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요압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압살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 죄를 보면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어찌할 수 없는 이 광야에 주님이 회개만 하면 길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눈물을 흘릴 일이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5년 동안 큐티 모임을 하고 그 2000년도에 공식적인 큐티 선교회로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하면서 큐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성냥개비가 모여서 이제 불이 붙은 것처럼 나 혼자서 찬양하는 것보다 이렇게 1000명이 모여서 찬양을 하면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그치 힘이 좀 우리가 생겨서 좀 인터넷으로 듣는 거하고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듣는 거는 그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은혜의 농도와 정도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이 가감 없는 목욕탕 큐티 나눔을 이제 우리끼리 나누고 속삭였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이 지금 이제 나팔을 불어 주시고 계십니다. 작고 크고 높은 산으로 띠띠우고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이 없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전혀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이 없어지지 아니할 천국 성전에 나를 들어 데리고 가실 주님의 계획을
100%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면 그냥 기뻐서 좋아서 웃을 것 같습니까? 울 것 같습니까? 세 번째는 거룩한 성, 세 번째는 비천한 자들의 이름이 있는 성입니다. 12절서부터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천국에서 맞아주실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눈물이 앞을 가려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왔지 하고 너무 놀라서. 성곽에는 사방에 3개씩의 문이 있는데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새하늘과 새 땅의 견지에서 볼 때 그 하나님과의 영광스럽고 놀라운 교제에 들어가는 이 기회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 있는 것은 어디서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12지파와 12사도는 구약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한 정말 이렇게 죄 많은 사람들, 연약하고 싸우고 이 살인한 콩가루 집안의 사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 르벤은 서모와 동침했고 둘째 시몬과 레위는 살인을 했고 넷째 아들 유다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을 했어요. 그 딸 디나는 또 강간을 당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12사도의 대표가 된 거예요. 너무 비천하지 않아요? 또 신약의 12사도도 한결같이 별 볼 일 없는 어부 출신들이에요. 근데 그런 12 곱하기 12에 이런 이름이 찬란하게 지금 이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겸손한 것이 겸손하다는 건 정말 맞아요. 여러분은 죄도 많고 직업도 별 볼 일이 없습니까? 아무리 크고 높은 성곽이라도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누구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12지파, 12사도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 교수, 대통령도 또 구제봉사를 해도 그곳에 이름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약해도 주여, 주여, 그 이름 부르면 다 들어가요. 사람도 여러 가지 말을 아무리 해도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이 녹잖아요. 그런 마음에도 마음이 안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강팍한 거예요. 우리 주님한테도 우리 할 말 없어요. 그냥 주여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데 음녀들은 주의 이름을 모르니까 12천사들이 그 문들을 지킴으로 들어가는 암호를 몰라요. 음녀들은. 박사들도 몰라요. 평생에 주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진정 더럽고 추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고 그들은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지금이라도 연약한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 짓고 연약해도 회개만 하면 어디서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에 문이 이렇게 3개씩 있습니다. 자, 재혼 부부의 나눔이에요. 이제 서로 상처가 많아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많이 싸웠습니다. 한 번은 남편을 식칼로 위협했었는데 후에 그 칼로 수박을 써니까 남편이 자기 살점을 막 그냥 베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혼을 한번 해보니까 그게 아무런 해답이 되지 않고 그것은 자학하는 것이다. 그걸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기 때문에 저의 단점과 허물을 굉장히 많이 덮어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남편이 또 이혼 안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그냥 남편을 교묘하게 날마다 이겨먹으려고 들었습니다. 이 스스로 의인이었던 남편의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며 무조건 내 뜻대로 해달라고 때를 쓰니까 참다 결국은 이 남편도, 사람은 다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부수고 때리면서 그냥 자기가 의인이 아님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남편이 너무 잘해주니까 감사를 모르고, 남편이 품어주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되고, 그렇게 참다 이제 남편이 이 미친 니은아 약이나 먹어 라고 했는데 그게 딱 인정이 되었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나는 미친 니은이니까 약 먹어야지, 그게 인정이 되어서 약을 먹고 잤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남편도 제가 편하게 대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항상 왕이죠, 그죠? 남편이 편하게 해준 게 아니고 내가 남편을 편하게 대해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제 파악이 되어서 도리어 남편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떼를 써서 남편이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것이 느껴져서 사랑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자존심이 상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미친 니은아 약 먹어 이래도 진심으로 우러나서 해주는 것을 아니까 예전만큼 자주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이 꽉 찬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남편의 나눔입니다. 아내에게 나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트러블을 일으킬 것 같아서 전처와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아니고 복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이런 나눔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무서워서. 그래서 아내한테는 나는 당신과 결혼한 것이 최고로 잘한 일이야, 이 인본적인 말로만 그냥 인정을 받고 서로의 죄로부터 위로를 받으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목사님께서 저와 같은 다른 집사님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드디어 아내와 이제 그 부분을 나눌 수가 있었는데, 그 이혼을 내 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그 아내가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나눌 수가 없다는 그 핑계로 숨겨왔다는 거죠. 정말 이 남편 참 엄청 믿음 있습니다, 그죠? 언제나 이렇게 자기 죄를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얼마나 이혼한 것도 기가 막히고 숨기는 것도 기가 막히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것도 기가 막히고, 이거 정말 비천하지 않아요? 남들에게 내보일 수도 없는데 이렇게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힘든 것을 나누며 가는 곳이 거룩한 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도 인정만 하면 어떤 비천한 자들의 이름도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12지파 12 사도들의 인생을 알잖아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간음하고 살인해도 이걸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압살롬하고 아히도벨은 끝까지 이런 걸로 다윗을 정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또 머리가 똑똑하니까 말씀은 다 하는데 이 다윗을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만 하면 이 거룩한 성을 본다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비천함은 무엇입니까? 가문입니까? 학벌입니까? 용모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수치입니까? 과거입니까? 가난입니까? 내가 죄를 못 보는 게 비천함입니까? 네 번째는 정확히 측량당하는 성, 이제 매조라고 합니다. 1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러니까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이 측량된다는 것은 이제 안전과 보호를 뜻하는 것으로도 풀이되고요. 불변하는 금갈대로 측량을 하니까 그 측량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어떻게 저런 인간이 어떻게 다윗 같은 인간이 들어갈 수가 있어? 어떻게 아히도벨이 못 들어갈 수 있어? 아히도벨이 너무너무 훌륭하잖아요. 이 다윗의 모사도 됐잖아.
그 사람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 구속사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저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 어떻게 저딴 인간이 들어가? 근데 금갈대로 측량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금갈대는 너무 정확해서 이렇게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령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 완전 무결한 곳이에요. 길이, 넓이, 높이가 같아요. 균형이 잡혔고 무음하고 완전한 거예요.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않은 곳이에요. 12,000은 3은 하나님의 수고, 4는 땅의 수고, 3 곱하기 4에다가 10의 세제곱, 예, 완전수의 세제곱, 아주 궁극적인 완전성과 완성을 뜻하는 거기에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벽하고도 완전한 결과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7절에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그 12,000 스타디온과는 아주 그 차이가 나는 적은 수인데 144는 또 뭔가 하면 12 곱하기 10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시대 새시대 모두 이 교회 성곽을 가리키는데 어떻게 12,000 스타디온의 성을 144 규빗의 성곽이 둘러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은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여기 사람의 청량이라 그랬잖아요. 예, 천사의 측량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청량으로는 천국으로 가봐야 그 크기와 높이와 넓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량되지 않으면 뭐 12,000 스타디온 144 규빗 다 소용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말은 그냥 본질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요 휘문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서 저기 학교를 빌려 쓸 수가 있지? 예, 그래서 너무 참 대단하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옛날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학교를 하세요? 그럼 저는 그냥 딱 한마디 있어요. 돈 없어서요. 이 얘기밖에 한 게 나 뭐 대단한 그런 무슨 그 이론을 가지고 한 게 아니죠. 진짜 돈 없어서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지금도 돈 없어서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요한 거는 말씀으로 측량해서 지어온 그 학교 강당보다는 이 내적인 것들이죠. 확실히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144 규빗의 담이 필요해요. 근데 내적 거루가 없이 외적인 것들만 자랑한다면 헛것이죠. 우리들 교회 내적인 12,000 스타디온의 내적인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애통과 눈물이에요. 눈물로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내 신분을 인식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적인 12,000 스타디온이라면 이 144 규빗의 성곽은 외적 성전으로 아주 작지만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스겔이 마무리되는 43장 말씀이 천국 성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40장부터 에스겔 성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데 척수, 수많은 담, 문지기방 들어가면 7계단이 있고 8계단이 있고 끝없이 성전 측량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측량되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측량하기 전에 난 성전이잖아요. 그 전에 내 자신을 측량하는 것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나를 측량하는데 그러기 전에 내 스스로를 측량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비천한 모든 사건과 환경을 금갈대의 말씀으로 측량만 하면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측량하고자 합니까? 돈, 외모, 직업, 말씀 중에 무엇입니까? 오늘은 정확히 말씀으로 이 살벌한 환경에서 힘든 자신을 측량해서 거룩한 성에 거하고 있는 이 중학생의 나눔을 들려드리겠어요. 꼭 이 아이는 산전수전 다 겪은 것 같은 나눔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반드시 천국에 입성한다고 확신합니다. 중학교 2학년 아무개입니다. 저는 불신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기 전에 저희 가정은 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일이 없었어요. 엄마와 아빠의 작은 싸움부터 큰 싸움까지 저와 저희 동생은 그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서로의 뺨을 때리며 싸우기도 하셨고 1년간의 별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엄마는 옳고 아빠는 술과 게임 욕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 싸울까, 언제 이혼할까 이런 공포심에 떨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7살 때 엄마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모두 우리들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 가지 않는 아빠가 날마다 교회 불 지를 거다, 돈 안 벌고 교회 처다니냐, 애새끼들 데리고 잘하는 짓이다 라며 엄마를 협박하고 언어폭력을 하는 아빠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싸움을 보고 자라서 이제 제 마음속에는 압살롬과 같이 부모에 대한 복수심이 불탔습니다. 또한 저는 교회를 오가며 들었던 말씀으로 내 죄는 안 보고 부모님의 죄만 들추기 바빴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에게 큰 죄를 지었고 나한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 난 정말 불쌍한 아이야. 그리고 엄마는 완악한 엄마야. 엄마는 매일 규태하면서 느끼는 게 없어. 문제하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책도 읽었으면서 자기가 문제이지도 몰라 하며 자기 연민과, 그러니까 자기나 잘 살아 이러면서 자기 연민과 부모를 정죄함으로 복수심을 키워나갔습니다. 근데 6학년이 되던 해에 저희 사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춘기가 시작하는 동시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저도 엄마에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엄마와 거의 매일 싸웠습니다. 싸울 때마다 몸싸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머리채를 잡으며 엄마를 때리고 엄마 얼굴에 침을 뱉고 막 엄마를 그냥 이로 물어뜯고 그냥 온갖 욕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몸싸움과 말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싸움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밥을 안 먹고 싶은데 엄마는 밥을 먹으라고 한다든가, 엄마가 나에게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생각되는 거라든가, 나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등에 근본 없는 이유였습니다. 저도 알아. 근본 없는, 이렇게 1년간의 대자행이 끝날 무렵 저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하다 못한 엄마가 일반 학교가 아닌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에 갔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도 큐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엄마는 여전히 싸웁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엄마와 싸울 때마다 제가 먼저 사과하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네가 너희 집의 희망이고 등불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힘입어 엄마에게 사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빨리 적용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아빠를 위해, 그리고 저 때문에 힘든 엄마를 위해, 상처가 많은 동생의 마음이 치료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무너진 가족관계를 이렇게 간증함으로 오픈하며 상처가 별이 될 수 있음을 기념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압살롬처럼 자기 기념비 앞에서 죽고 끝날 뻔한 인생이었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부르짖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수련회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은 김정은도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대안이 없다 그러는데 이렇게 이 무서운 애를 누가 다루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룩한 성의 모습인 거지, 오늘 고난 다 하고 공중 재림에서 휴거되는 게 천국이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이 땅에서 천국 누려야 돼요. 말씀 맺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재앙의 마지막에 누리는 성입니다.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영광이 보입니다. 비천한 자들의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끊임없이 측량하는 성입니다. 지금이라도 말씀으로 회개하고 어린 양의 신부로 그 천국의 문을 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놀랍고 고마워, 이런 찬양을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가
찾아고 광명을 얻어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더욱 간절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찬송하네 인도해 주시리. 아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아이들을 서울대반 뭐 좋은 학원을 보내는데 교회를 나가기도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아이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성에 진입하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셨죠? 어떻게 이 말씀으로 이렇게 자기 인생을 다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해석하면 자기 인생도 해석이 돼서 지금 엄마한테 사과했다고 하잖아요. 힘들게 한 친구 찾아가서 사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측량하겠습니까? 정확한 말씀으로 지금이라도 우리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고 회개하고 어린 양의 신부로 내가 이 천국의 문을 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정말 금갈대로 청량하는 말씀 묵상이 되며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가고 거룩한 성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에 입성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또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를 더욱더 천국 문 가까운 데 데려가시기 위해서 또 저에게 걸맞는 재앙을 주셔서 또 저의 육이 또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 끊임없는 이제 측량을 당하면서 이렇게 갈 때에 정말 점점 제가 하나님께 가까울수록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절망이 많이 됩니다. 이제 저는 이 정도로 큰 교회 목사가 됐기 때문에 눈 가진 사람, 입 있는 사람은 다 저를 측량할 터인데 다들 끊임없이
그럴 터인데 제가 먼저 저를 측량해야 되겠는데 공의의 심판도 힘들고 저를 경고하는 말씀도 힘들며 비천한 사람들도 여전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 저에게 어찌 재앙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날마다 기도 제목이 제가 서 있는 거라고 했는데, 제가 서 있어야 여러분들도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서 다 만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성서의 새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 공동체 다들 그 동창생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야 되겠는데, 저한테 이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저를 측량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에게 이 막중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제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창조적인 찬양을 하며 정말 예배로 나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아버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근거할 대로 측량을 해주셔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 예루살렘 동창생이 되어서 천국에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